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둘러싸이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묶이게 도와주시고 이 흔들리기 쉬운 세상 가운데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은 같이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학자들은 하나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지금 두 개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편, 내일 43편인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시를 같이 한꺼번에 하나의 시로 보고 오늘과 내일 좀 마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부분에 걸쳐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이게 참 복된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고 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는 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을까요? 원수가 지금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가 어쩌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죠.
혼자서 예배하는 것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길어지면서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참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3절과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시인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만 지금은 꼴 좋구나. 그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안 도와주시냐?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불러봐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시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죠. 코로나가 한참 심각해질 때 신천지와 또 광화문 집회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시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들어도, 그런 말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5절에는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의 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인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마치 파도에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사람, 구조를 기다리는 완전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근데 이것을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 아픈 마음과 또 쓰라린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욕을 하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만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깊은 영적 침체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또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해석이고 나의 감정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체로 한
총 4가지 정도인데 오늘은 2가지만 시간 관계상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라자손은 성전의 문지기나 찬양으로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살아계시대요. 또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43장 2절에 보면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43장 4절에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고 시련이 닥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이 형통하고 또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다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때로는 자신의 무지함과 죄, 허물,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신앙의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또한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다는 게 참 위로가 되죠. 완벽했다면,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참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했고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참 좋았던 때 그걸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상황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상황, 근데 지금은 좋지 못한 상황, 이 상황만을 생각할 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던 때에 묶여 있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시선을 둬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인이 오늘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진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을 찾을 때는 나의 있는 모습, 깨진 모습, 상한 모습, 안타깝고 절박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슬프고 낙심된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너가 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또 가정 안에서 싸운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좀 나아진 다음에 나아가야 되지. 내 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좀 나아지는 거 내 힘으로 그렇게 좀 나아지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엉망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고치심과 치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 낙심, 처참한 느낌, 그런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좋은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이런 슬픔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주님, 제가 낙심이 됩니다. 제가 너무 슬픕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구약 성경에서 잘했던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기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함이 느껴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나를 이해해 주심, 또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좋지 못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주님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역사,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미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원치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하고 찢겨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또 조롱 있다 할지라도 슬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하고 찢긴 마음,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소리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